우리 303장 우리 3절 다같이 합시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우리 3절 한번 더 할 겁니다. 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라.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주의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11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이 119장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기에 부르는 그런 찬송인데 가사 내용을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부릅시다. 옛날 임금 다윗성에 낮은 마구 있더니 어머니가 갓난아기 구유 안에 뉘었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천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서 마굿간에 나시어서 구유 안에 뉘셨네. 낮고 천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 착하셔라. 어릴 때에 모친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해 죽으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 승천하셨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또 분주한 시간 대이지만은 이 시간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개헌을 또 이렇게 통하여서 어지러운 나라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의협심을 발휘하였더니 이것을 또 내란으로 규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법관들이 이것을 유죄 삼는 이런 일들이 지금 생겨서 또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반쪽이 나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리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또 국무총리가 되었던 자가 이렇게 오랜 선고를 받게 되어 마음이 참으로 어려운데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는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 선거를 놓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초자치단체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활동하는가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장래와 또 미래가 펼쳐지게 될 텐데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마다 안정과 평강이 필요합니다. 이 안정은 우리 사람들이 안정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가지 인위적인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주시는 참 평강과 함께하는 그런 안정입니다. 각 가정마다 안정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뜻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TVTM 사역과 집행 사역이 가야 할 방향을 주님이 일러주셨는데 하나님 구체적으로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들을 채워주시되 주여 종이 혼자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종의 능력으로는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굳세게 붙잡아 주시어서 참으로 미력한 목회이지만 부족한 종에게 맡겨주신 이 목회 현장이 날마다 기름지며 풍성해지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에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119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찾으셨으면 우리 81절부터 보시겠는데요. 81절서부터 9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시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도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119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119 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세 가지만 얘기해 보실까요? 여러분이 119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좋습니다. 119 하면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소방대를 생각하죠. 그죠? 긴급하게 출동하는 소방대. 소방대 하면 화재가 생각나죠. 화재 하면은 뭐예요? 불이 나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 같은 119지만 그런 불만 끄는데 출동되는 게 119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긴급 상황이라든가 또 곤란한 지경이 생겼을 때 출동하여서 그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해 가는데 신속하게 출동하는. 그 밖에도 이제 119 하면 또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119라는 건 이제 미국 같은 건 911이라고 하더라고요. 911인데 우리는 119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뭐 배경이라든가 또 그렇게 정해진 이유라든가는 그냥 역사적인 내용 또는 행정적인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일부러 찾아보지도 않았으니까. 다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119 하면 말씀드렸던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생각날 거 아닙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제 어느 때부터인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간헐적으로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 신앙에도 119와 같은 말씀이 있다. 또 119와 같은 그런 비상시에 우리가 참고하면 될 그런 말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좀 이쪽으로 오든지 저를 좀 면대면 해주시기 바래요. 참 이상한 것은 사람과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얼굴이 이렇게 뭔가 가리우고 눈이 가리우잖아요. 그러나 허공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얼굴이 눈이 마주쳐 보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허공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 1대 다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자가. 그죠? 그래서 다에 속하는 회중이 1대1로 다 설교자와 아이 컨택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모든 회중이 설교자를 집중해서 바라봐 줄 때 설교자는 당연히 다 못 봐요.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답해? 한 사람 보기에도 사실 버거운 거잖아요. 아이 컨택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다 봐요. 그렇지만 회중이 설교자를 집중해 줄 때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메시지의 힘, 어떤 파워, 책임감 이런 거 하고 너무 딴 데 쳐다보고 허공 보고 뭐 딴짓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의 설교자의 그 어떤 심리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마 이것은 저와 같이 설교를 하든가 대중을 경험하는 연설자라든가 강의자 이런 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제가 좀 딴 얘기를 하고 지금 시간을 좀 보내서 안 됐는데 요거를 좀 치우든지 몸을 좀 더 가든지 한번 해주실래요? 네, 좋아요. 119 얘기하다가 좀 떨어졌는데 이제 고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영적인 심령 상태에 있어서도 119와 같은 그런 말씀이 있다는 이야기가 딴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오늘 시편 119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이 119편은 상당히 긴 절수로 되어 있어요.
176절이죠. 한번 보십시다. 176절로 돼 있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 마지막 절이 176절인데 17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으로 읽을 때 시편 가운데서도 119편은 내 심령이 곤고하고 갈급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 어수선하고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의지할 데 없고 정말 괴로운 그런 상황 속에 마치 불이 나서 당황스럽고 어렵고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어디다가 막 연락하기도 그럴 때 119를 찾듯이 119 편에 있는 시편 119편에 있는 이 말씀을 얼른 펼쳐가지고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제가 오늘 설교자로서 시편 119편의 119와 같은 역할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간의 시편 119편의 그 용례나 또 가치나 또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서의 어떤 효용성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도움이 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경험적이고 또 일상에서의 체험적인 이야기들을 말로써 표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쉽게 말하면 여론이 있음을 제가 여러분 앞에 상기시켜 드리면서 그것이 꼭 그렇다 절대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일상 속에서의 이야기거리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도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시편 119편을 찾고 보니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 시편 119편의 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길 잃은 양같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종을 찾아 주십시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는 길 잃어버린 어린 양같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바깥에서 혼자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이 계명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말씀, 곧 계명을 내가 잊지 않고 주님의 그 교훈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내가 상기하고 주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사오니 그런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한번 따라서 봅시다. Here I am. Here I am.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SOS를 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활할 때에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곤란함을 당하고 또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면 그 도움이 우리에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힘이 돼야 안 돼요. 문제 해결책이 되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운전 중에 자동차가 펑크가 났을 때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괜찮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오는데 저쪽에 풍세 전에 거기가 어디죠? 정안 아니 휴게소 말고 정안 그 톨게이트 거기쯤에 이렇게 오는데 각중에 제 앞에서 저쪽에서 타이어 하나가 굴러와요. 그래 이렇게 보니까 그 타이어가 이렇게 있으면은 프레임이 있잖아요. 이 프레임에 타이어가 이렇게 씌워지잖아요. 근데 이 프레임은 그냥 있는데 타이어 여기 이게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이게 뚝 떨어져 둥글둥글 굴러오는 거예요. 바로 내 앞에서. 그래 이게 어디서 오는 건가 하고서는 이제 그걸 내가 피해야 되잖아요. 피해야 되는데 이거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곤란할 것 같아서 그냥 그 흐름을 보면서 속도를 보면서 속도를 줄이면서 그것이 내 앞에서 곁으로 지나가도록 자연스럽게. 그러고 나는 그냥 왔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그쯤 되면 내가 비상등을 보통 켜거든요.
난 비상등을 잘 활용하잖아요. 비상등을 켜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당시에 비상등도 하나 안 킨 거예요. 내가 얼마나 당황했으면 당황하면 켜야 될 비상등을 켜지 않고 그냥 그걸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나치면서 거기 어디서 왔나 하고 이제 위를 봐둔 게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결을 따라서 이렇게 봤더니 그 앞머리에서 차 하나가 SUV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차 하나가 타이어가 본 타이어가 그냥 있어요. 이게 타이어가 빠진 상태면은 그 프레임이 그냥 이렇게 툭 내려와가지고 돌아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사고 한번 당했잖아요. 그죠? 그때 프라이드 우리 운영할 때 경부선에서 내려오다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려와서 오산에서 우리가 차 대기했었잖아요. 기억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운전자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그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차가 이건 완전히 저의 상상이에요. 제가 틀릴 수 있어요. 요즘 이 타이어 공장에서 혹시라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신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냐면 이 재생 타이어라는 거 있잖아요. 재생 타이어를 만드는데 이 보통 다 달아버리면은 그 못 쓰고 그냥 폐기 처분하고 새 걸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갈아 끼워줘야 되잖아요. 새 타이어를 갈아 끼워야 되는 그 자리에 아마도 그 재생 타이어에 덧붙인 거 있잖아요. 그걸 알아요? 제가 그걸 영상에서 그걸 봤어요. 그게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다 기억을 못하지만 그 장면을 봤기 때문에 내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글쎄 이 다 달아버린 타이어에다가 이게 뭔가를 강력한 공업용 본드겠죠. 그걸 본드 칠을 해가지고 겉에 한 요만큼 두께 되는 그 새거 같이 보이는 겉에 타이어 있잖아요. 홈이 이만큼씩 나는 타이어. 그걸 딱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완전히 새 타이어 같이 되는 거예요. 그걸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하는 그걸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거 오래됐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죠. 근데 그거 딱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프레임이 있고 다 달았음직한 타이어 그 본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게 이제 그 붙인 부분이 날씨도 춥고 하니까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 결착된 부분이 떨어지면 이게 퍽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닐까 이제 상상을 해본 거죠. 그 정도로 그 차를 내가 이제 얼른 그 당시 거기가 좀 빨리 달리는 곳이잖아요. 어디쯤이냐 하면 우리 하여튼 거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오죽하면 비상등도 못 켜고 그냥 왔으니까. 봤는데 그 차는 다행히 알았는지 속도를 줄이면서 갓길로 이렇게 빠지더라고. 그것만 보고 나는 할 수 없이 그냥 온 적이 있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신고해야 할 때가 어디일까 같아요. 근데 119에 해도 되겠지만 아마 그분은 거기다 안 하고 보험사로 하든지 고속도로 번호가 몇 번이죠? 우리 이런 건 상식적으로 외워두고 있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우리 고속도로에 그 비상번호가 있잖아요. 그런 건 좀 알아두고 외워두는 게 좋겠어요. 저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데다가 하든가 해야 되겠죠. 그렇게 했겠죠. 근데 우선 급하면 어디다 해요? 119에 하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119에 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112로도 연결이 되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망에도 연결이 되고 신속하게 긴급 부조책이 형성되어 가지고 신속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비상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비상 시스템 속에 잘 돼 있는 좋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우리 비상 시스템이 혹여라도 잘못돼 가지고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더 커지는 거란 말이죠. 그죠? 자, 너무 딴 얘기를 해서 안 되겠고 또 겉길로 간 것 같습니다만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오늘 시편 119편을 우리가 읽을 때는 이렇게 다양한 시스템적으로 연동이 되고
위기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그 어떤 상황을 구조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듯이 오늘 119편 마지막 절 176절을 보니까 한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이 곁길로 간 나약한 심령이 나를 찾아달라고 외치는 SOS를 치는 이 모습을 연상을 하면서 그것이 누구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어요. 저는 제가 지금과 같이 제 삶이나 목회 여정이 여기에 이르리라는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상상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런 환경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그려보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이런 깊은 10년의 삶, 이런 생활도 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내가 느끼게 되고 그만큼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면에서 감사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그저 의지하고 나가는 것 뿐인데 그런 면에서 이런 말씀들이 쉽게 와닿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목회 현장 속에서 인생의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의 삶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러니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죠? 모르는데 제가 당한 이런 10년의 깊은 고뇌와도 같은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정말 위기 상황 속에 있는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은 오늘 뭐라고 그랬죠?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자신의 방황함을 지금 토설하고 고백하면서 주의 종을 어떻게 해요? 찾아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Help me! 하는 그런 상황 전개를 나라고 불특정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라고 만나지 말하는 법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다행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상황에 처하여 있지 아니하고 순탄하게 순적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할렐루야 감사한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안 되니까 둘렐루야 해야 돼요? 그건 아니죠. 위기 상황 속에서도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주의 섭리를 구하는 가운데 할렐루야 할 수 있을 때 그는 비로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 안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받게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위기 상황 속에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고난이 오느냐? 우리가 그냥 억울하기만 하고 원통하기만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급기야나 그 하나님 아유 못 믿게 안 믿어 다 헛것이야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 길로 가면 구원의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의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기자가 아니라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찾아서 봅시다. 히브리서 2장 3절인가요? 얼른 찾아서 좀 읽어봐요. 나와.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3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의 은혜는 주를 보지도 못했고 그 음성 듣지도 못하였으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심을 받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든 그 구속함이요
그 구원함을 받은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그 간절한 기도와 맥을 같이 하는 말씀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 이 시편 119편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택했으니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119편은요. 패라그랩 단위로 읽으면 전체에 몇 패라그랩이 형성이 되고 있느냐 하면 20, 전체가 22개의 독립적인 패러그래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잘 봐요. 119편 1절서부터 8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8절과 9절 사이에 마크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 16절을 봐요. 17절에 마크가 있죠. 그 마크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한 패라그랩 단위로 읽게 되면, 그러니까 1절로 8절까지, 9절로 16절까지, 17절로 24절, 25절로 32절, 이런 식으로 그 패라그랩 단위로 여러분이 119편을 읽어보면 총 몇 개의 소재들이 나온다고요? 22개의 소재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각 패러그래프 단위로 22개의 소재 하나씩만 독립적으로 읽어도 그 자체에서 뭐가 나요? 놀라운 교훈의 말씀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재밌죠? 그런데 오늘 저는 119편이 176편으로 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제일 가운데를 딱 쪼개면은 몇 편에서 몇 편으로 딱 쪼갤 수 있을까요? 176의 절반은 얼마예요? 네? 88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88편을 펼쳐봤어요. 우리 88편을 펼쳐보세요. 88편을 딱 펼쳐보면은 거기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자, 여러분 마지막 제가 읽었던 176편하고 이 부분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연결이 되는 것 같으지요?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오니 주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호소하는 내용이 88편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죠? 88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요. 무슨 얘기예요?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만 있다는 거예요? 아니지요. 여기서 얘기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하늘이나 땅이나 온 우주 만물. 여기서 얘기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저 푸른 창공의 하늘 정도가 아니라 수없이 넓고 넓은 소위 말하는 우주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인간이 셀 수 없는 우주와 같은 그 수없이 많은 하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에 편만하신, 그럼 땅은 하늘이 아닐까요? 이상한 논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땅은 하늘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땅이 하늘이라는 거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하늘과 땅이라는 것을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저 허공 중에 있는 하늘이라는 개념과 우리가 발로 밟고 있는 땅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개념의 땅 대별을 해서 하늘 따로 땅 따로 생각할 수 있게 되지만 저 넓고 넓은 우주 공간에서 땅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땅에 미쳐가지고 땅 가지고 장난질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 땅도 아닌데 그 땅에 가지고 말이죠. 별별 사기를 치고 횡령하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옥 백성들이.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도요. 땅 가지고 니나노 장난질하는 사람들 웃기지 마요. 다 나눠고 갈 것들. 저기서 사인이 와요. 이제 흥분하지 마세요. 가라앉으세요. 이제 무슨 지간에 어쨌든 지간에 우리 믿는 자들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말할 거 없고요. 지구, 우리 살아가는 지구라는 공간도요.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한테 누가 와서 물어봐 주세요.
이 지구라는 게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세요. 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도의 믿음이라면 지구라는 거 웃긴 거 아니요? 라고 답변을 하실 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게 아니라면 저하고는 뭐가 안 되겠지요. 그러나 저나 그분이나 우리 지구라는 이 행성 우습지 않아요? 우주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설교자는요, 저를 보세요.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바닷가에 모래가 많을까요? 저 하늘에 별이 많을까요? 여러분 이제 대답을 해보세요. 어떤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쉽게 대답이 안 되죠. 우주 공간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하늘이 우주가 땅에 바다보다 더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셀 수 없는 넓고 넓은 게 우주라는 거예요. 그 넓고 넓은 우주라는 공간 속에서 지구라는 행성? 우주를 아는 사람들은요,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알 거란 말이에요. 우주사령부 사령관이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모르겠어요?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그러니 답변을 뭐라고 하겠어요? 지구촌? 웃기는 거요. 알지 않겠어요?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촌을 살아가는 개미들보다도 더 바글바글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지구촌의 인생들이 개미처럼 바글바글 살아간다는 게 느껴져요? 개미들 바글바글한 거 여러분 보셨죠? 넓은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보면요, 그거예요. 자, 너무 이제 확대해서 얘기해서 저기서 제동이 올까봐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이게 여러분, 땅 가지고 장난질들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176절과 88절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찾아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89절에 뭐요?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습니다. 아까 176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했습니다 그랬잖아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여기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있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요? 88절에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 보세요. 119편을 딱 잘라서 88편이 딱 중간쯤 되는데 그 중간이 되는 88편과 89편의 양분되는 이 절반쯤에서 둘이를 연결하는 이 연결선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됐어요? 주의 입의 교훈,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른 대명사가 마지막 절에는 아까 뭐라고 나왔다고요? 주의 계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비록 무리에서 이탈하여서 딴 길로 간 것 같으나 하나님이 찾으실 뿐 아니라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울타리에 잠깐 나눴고 가시에 찔리고 잎에 맞으먹가고 그 깊고 깊은 골짜기까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신 목자의 찾음에 의하여 찾아짐으로써 그 목자의 등에 업히고 어깨에 걸친 채로 주님과 더불어 룰루랄라 어디로 와요? 목양지로 오는 그 서정적이고 그 복된 모습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잃어버린 양은 어떤 존재예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고 홀로 된, 왜 그렇게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찾아주는 손길이 필요한 그런 존재인데 그 누구도 그에게 손길을 내밀지 못했지만 누가 그에게 손길을 내밀어요? 주님. 손길을 내밀었을 때 그는 구원함을 받고 안전함을 찾을 수 있으며 안정적인 상태에서 그 주님과 더불어
공동체로 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때, 여러분 신앙적으로 또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서 또 여러분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역격하고 또 환난과 고난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요즘 쓰나미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쓰나미라는 게 각중에 오는 거 아니에요? 각중해라는 말은 표준어가 아니죠. 갑자기, 그죠? 갑자기 느닷없이 그냥 불현듯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그런 게 쓰나미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만날 만한 구원의 산성이 되시고 119 응급구조대와 같이 나를 정말 구해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굳세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1순위로 우선순위로 급하게 도와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기 88편이 기록되어 있는 81편부터 88편까지 한 패러그래프와 그 다음에 89편에서 그 다음에 89절에서 96절까지 한 패러그래프, 두 패러그래프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이렇게 소소하게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은 예배 전에 조금 시간을 좀 빨리 좀 조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가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요 정도만 하고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현재는 19시 32분을 지나고 있는데 오늘 저녁은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저는 모르지요. 여러분이 어떤 영혼 상태인지 그것도 저도 잘 모르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신 여러분, 시편 119편 88절, 89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마지막 176절에 나와 있는 말씀, 거기에는 주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88절에 주님의 입에, 주의 입에 교훈, 주의 말씀, 주의 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존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도에 서는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덧입고 그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고, 나아가 이미 구원함을 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은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흘러 떠내려가 버리지 아니하도록 잘 지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달리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었고 죄 씻음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구원함을 받은 우리이지만 살아가노라면, 이 물질 세상에 있노라면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격동적인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피할 길 없고 헤쳐나갈 길 없을지라도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조대가 되어주시고 구조자가 되어주시어서 우리를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환난을 당한 자 있습니까? 고난을 당한 자 있습니까? 곤고함을 당한 자가 있습니까? 괴로워 낙심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여, 주의 말씀의 능력 앞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도움을 요청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또 피할 만한 여건들을 형성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신속하게 119 구조대가 출동하여 문제를 잘 해결하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이 참으로 하나님의 119 구조대를 보내주셔야 될 것 같은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야 될 것 같은 위기 상황에 빠진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찌하게 세워졌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세워진 나라가 아니더이까. 종의 나라, 종의 민족, 종의 그런 신분에 떨어져 있던 이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연히 일어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인데, 하나님이 이제 와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부정하려고 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믿는다고는 하나 거짓 믿음과 또 결코 그것을 믿지 않으려는 자들, 악한 무리들에 의하여 나라가 4분 5열 찢겨지고 이렇게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도와주시고 119 구조대와 같은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시어서 하나님, 이 위기 상황이 잘 극복이 되어지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안정과 질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제일 야당을 비롯하여 여러 야당들이 있으나 아버지, 자기 욕심들에 매여서 아버지 옥상옥처럼 많은 머리들만 세워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제라도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어지고 한 마음이 돼서 몸을 키워서 아버지 하나님 싸울 수 있는 힘을 키워서 싸우되 이길 수 있는 싸움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더 이상 도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주실 줄 믿사옵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나라의 안위와 안부를 위하여 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돌보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을 부르겠어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표라. 우리 주님이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구원함을 입었고 오늘 이렇게 예배에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심령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느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
나를 용서하고 내게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밟기까지 험한 십자가 부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 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제는 말씀이시여 생명이시며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만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은혜의 풍성하심과 성령님의 주야로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능력의 역사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에게 말씀이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